반갑습니다. 이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에 저희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바울의 대적들 살펴보았고요. 예루살렘 공회와 바울의 반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보고 싶은 것은 안디옥 사건이지요. 예루살렘 다음에 잠시 후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사건 다음으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 바울의 논쟁이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던 문제, 안디옥에서 발생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었어요. 갈라디아, 예루살렘, 안디옥 상황은 바뀌었지만 문제들이 사실은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런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지요. 이방인이 회심했을 때 할례라든지 율법에 관해서 어떤 자세, 행동,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결국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문제는 바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율법의 관계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율법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 혹은 요구사항들을 의미하지요. 단순히 율법 하나가 아니라 율법 안에 유대인들은 613개의 규례조항이 있다고 믿었고, 그 하나하나의 규례조항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율법과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과 율법, 율법의 일들, 복음과 율법,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복음과 율법, 그리고 성령, 요 과정으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사건과 바울의 반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지요. 제 사진을 조금 옮기고요. 자, 안디옥 사건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걸쳐서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21절에서 바울이 안디옥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 공회에서 발생했던 문제, 안디옥에서 발생했던 문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동일한 문제였기 때문이지요. 네. 자, 안디옥 사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방인 사역을 공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나가겠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 할례는 옵션이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계약을 하게 되면 본질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옵션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따라서 이 옵션은,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에 관한 문제였어요.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런 기능을 했죠.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소유했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가 옵션이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던 장애물을 철폐해버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 둘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축하 분위기가 있었죠. 이제 유대인 출신 제자들, 이방인 출신 제자들은 차별 없는 하나됨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장벽이 철폐가 됐기 때문에 율법이나 할례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던 장벽으로서의 율법과 할례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차별 없는 하나됨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한 인류가, 새 인류가 형성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보수파가 있었고 진보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극보수가 있었어요. 극보수. 진보파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뭐 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뭐랄까 그 동조적이었던 세력이었고 중간 여기서는 중도가 되겠죠. 중도는 베드로파였어요. 근데 극보수가 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야고보파가 극보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베드로는 지금 안디옥으로 와버렸고요. 베드로는 지금 안디옥으로 와버렸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수장으로서 상징적인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꾸 예루살렘 교회는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극보수의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거죠. 자, 안디옥으로 베드로도 안디옥에 와 있는데 그리고 바나바 중도파 진보파들은 지금 안디옥에 와 있죠. 진보파가 제일 활발하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극보수인 야고보파 형제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촛불 집회가 있었고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대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우리 한국 내에도 보수와 진보, 그다음에 중도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파 형제들, 극보수가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게 되었고 이 극보수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보수 야고보파 형제들이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차별 없는 하나됨의 교제를 안디옥 교회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극보수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어땠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이슈는 뭔가요? 안디옥 사건에서 야고보파 형제들이 도착하자 이 야고보파 형제들을 두려워한 유대인 출신 형제들이 이방인들과의 차별 없는 교제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식탁에다가 유대인들은 원래 이제 뭐랄까 랍스터라든지 삼겹살이라든지 굴, 스시 이런 것들을 날 것들을 안 먹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뭐 해산물이 풍부했잖아요. 뭐 돼지도 먹고 굴도 먹고. 근데 그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상관없이 교제했어요. 물론 이제 뭐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은 굴이나 스시를 안 먹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먹는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라고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율법과 할례가 더 이상 이제 그들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탁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삼겹살을 가져오든 굴을 가져오든 스시를 먹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파 형제들이 도착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출신 형제들이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중단하고 물러났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을 비난할까 봐. 야, 너네들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들하고 저렇게 차별 없이 교제하고 있어? 라고 비난할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도 바나바도 다 동참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을 제외하고 바울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 출신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야고보파 형제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외식이다라고 부르죠. 그들이 다 외식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문제, 요 실질적인 교제 중단 이면에는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전제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은 의롭고 이방인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의롭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은 죄인인데 어떻게 같이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의로운 유대인이 이방인, 죄인인 이방인과 교제를 하면 불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하니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나바도 여전히 복음을 믿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전제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 출신 형제들이 교제를 중단하고 이 외식의 행위에 동참해 버린 거예요. 자, 바울이 비판하죠. 바울이 뭐라고 비판하나요? 자,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너네들은 이 뭐예요? 이 전제,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적인 이방인들을 향한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은 의롭고 이방인은 죄인이야? 예수를 믿었으면 다 의로운데 왜 죄인이야? 여전히 너희들은 유대적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바울이 비판해요. 그런데 이 비판 이면에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담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라고 복음이 선포를 해요. 즉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것이 율법이나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게 바로 참된 복음인데, 복음을 믿고 의로워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의로워진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는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훼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잘못을 그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많은 유대인 출신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행위로는 율법을 사실을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로 고백은 하는데 너희의 행위로, 삶으로, 행실로는 여전히 율법을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 입으로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데 행실로는, 삶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가 다 이 외식에 동참했다라고 선포해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뭔가요?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향해서 살아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고 율법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는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백성이고 새 창조의 사역을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들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도 없고 구분도 없는데, 이 옛 구분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어떤 그런 에이전트, 실행자를 통해서 행해진 새 백성, 새 창조의 사역을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는데 이 구분을 철폐를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새 창조를 통해서. 그런데 이 옛 구분을 다시 만들어냄으로써 예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무효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띠게 되나요? 복음을 통해서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을 했잖아요. 이 새 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예수를 희생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 구분을 없애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리는,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리는 어떤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로부터 이 안디옥 사건을 접하면서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향해서 대노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안디옥 교회로부터 조금 독립된 형태로 자신만의 선교팀을 꾸려서 독립된 형태로 이방인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중요하게 등장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의 선교 여행과 바울 자신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지고 안디옥 교회는 조금 관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세기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멸망을 해버리지만 안디옥 교회도 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바울만 살아남아요. 바울과 그의 이방인 교회만. 이렇게 외식을 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해 버릴 때 그들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엄격한 메시지를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상황인지 안디옥 교회 상황인지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개인적인 관점에서 다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저는 좀 그래요. 마음이 닫혀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극보수든 극진보든 마음이 닫혀버리면 항상 위험해요. 열려 있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복음의 핵심, 바울 복음이니까 바울이 전했던 예수 복음이죠. 예수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자, 여기서 칭의라고 하는 것, justification,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로워진다라고 할 때는 윤리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해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칭의는 불의한 죄인이 의롭다고 재판관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not guilty. 이거는 무죄란 뜻이잖아요. guilty는 유죄. 그러니까 재판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죄가 없다, 의롭다, 무죄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인의 죄에 대한 값이 이미 지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다, 즉 의롭다라고 선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자, 하나님하고 인류하고 원래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거절해 버렸어요. 아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지음으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의롭다라고 선포가 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원수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개념의 첫 번째 의미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로워진다라지만 두 번째 측면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측면에 칭의가 있는데 이거는 종말론적인 측면이에요. 종말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미래에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뭐 이런 것들이 미래에 있을 종말의 심판 때에 선고가 될 텐데 현재 선언적으로 미리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미래에 하나님과의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섰을 때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궁극적으로 그때 선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를 현재 우리가 선언적으로 미리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왜? 미래에 완전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 물론 모든 구원의 요소들이 다 그렇지만 칭의도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믿음과 율법 그리고 율법의 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속성이 있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비연속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필수적인 것이 있고 선택적인 것이 있는데 비연속적인 것을 연속적이다라고 주장해도 안 되고 선택적인 것을 필수라고 주장을 해도 안 돼요.
과거에 연속적이던 것이 비연속적이 되고 필수이던 것이 선택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선택 상황이 된 필수를 필수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에는 세 가지 정도의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 자신의 노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전적인 자기 부정을 담고 있어요. 믿음 안에는. 그래서 믿음이 행위 아닙니까? 라고 인간의 행위 아닙니까? 또 다른 행위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근본적으로 인간 자신의 노력과 인간 자신의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부정, 철저한 자기 부정을 담고 있으므로 인간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자기를 철저히 부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율법의 무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도 구원이나 칭의에 이를 수 없지만 율법에 대해서 율법조차도 우리에게 칭의와 구원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거든요. 율법은 인간의 노력을 인간이 가만히 있는데 율법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인간이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인간의 노력을 요청해요. 그런데 믿음은 인간의 자기 노력을 스스로 부정해 버려요. 따라서 율법도 전적으로 무능하게 돼요. 왜? 율법은 인간의 노력을 통한 어떤 그런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여전히 전적으로 의존한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칭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간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긍정을 의미를 해요. 반면에 그것은 아들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제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해서 스스로 인간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 제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만들었어 라고 할 때 나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라고 인간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제시를 100%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을 100% 의존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놀라운 일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면 바울의 관점에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죠.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구원의 어떤 그런 제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떤 내면적인 변화가 선행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 제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내면적인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 내면적인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성령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무언가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조차도 인간의 노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도하는 내면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바울은 율법 혹은 율법의 일들이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칭의를 가능하게 하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원이 인간에게 허락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도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 즉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바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복음이에요.
예수가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고 안디옥 사건에서도 그러고 갈라디아의 대적들도 그렇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은 어떤 문제가 있다? 예수의 죽음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복음의 사실을 부정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율법과 율법의 일들과 연관된 또 다른 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여전히 유효한가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유효한가? 율법으로는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율법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 안에서 다 새로운 인류, 새 아담의 인류, 예수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속한 새 피조물들을 율법의 유무를 따라서 의인이다, 죄인이다라고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를 찾아온 대적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구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의 일들, 특히 할례는 옛 구분, 옛 시대에 속한 옛 사람의 구분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창조한 새 아담, 새 인류의 새 피조물에 속한 사람들에게 옛 구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요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바울복음과 율법 그리고 율법의 일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